15절, 16절. 창세기 4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한 주간도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아담스가 노년의 언덕을 오르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나무에 기댄 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청년이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이 아담스가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내가 안녕치 못하네. 나의 장막집이 무너지려고 해서 이사갈 준비를 한다네. 아니, 가까이 집이 무너지다니요. 어디로 이사 가시려고요? 그러는 거죠. 자네가 보다시피 내 집은 낡아서 지붕이 다 벗겨져 버렸고 창은 낡아서 다 찢어지고 기둥은 흔들거려서 언덕을 오를 수가 없고 들보는 굳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네.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래가지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보게, 내 지붕을 보게. 머리카락이 이제 몇 가나 남았나 도대체? 응? 내 눈이 창문인데 앞이 보이질 않아. 안경을 써도 더듬거리면서 좁은 길을 가야 돼. 내 인생의 기둥은 두 다리일 텐데 흔들거려서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 내 들보는 허리인데 쇠하여져서 구부러졌잖아.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저 세상으로 이사 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간 인생의 덧없음을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내일 하나님이 오라 그러셔서 가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무슨 일을 하다가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계획한 대로 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 글로세스터에서 전도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전도할 것입니다. 그 후에 투게스 베리의 말을 타고 달려가서 오후에 전도하고 저녁에도 전도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친구 말틴의 집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10시에 내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영광으로 일어나기 위해 자리에 누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시간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순수만 다를 뿐이지 다 우리도 가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세계 최고로 큰 교회를 섬기셨던 조용기 목사님도 지난 화요일 날 7시 13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는데 세월을 셀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낭비할 수 없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오래전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여행을 할 때 일인데 바닷가에서 이 조개를 따는 이런 친구들이 바다에 뭐를 자꾸 던지더래요. 그래서 뭘 저렇게 던지나 하고 가서 보니까 진주를 던지는 거예요. 진주를. 그러니까 이 조개에서 하얀 알이 나오면 그거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진주 양식을 하지 않던 때이기 때문에 진주값이 정말 비싼 그런 때였는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거 모아서 주면 이런 이쁜 장난감을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진주 한 바구니에 장난감 하나 하고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아프리카 여행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번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에 유학을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열받으면 뭐 하겠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첨단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주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고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척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진주와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평강과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라고요.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가서 만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때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병상에 누워서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1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자, 이제 아버님이 얼마 살지 못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아들 둘을 데리고 아버지인 야곱에게 온 것입니다. 아마 야곱 나름대로 또 느꼈겠죠. 나도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할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과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자 병석에 일어나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후에 내가 인생의 마지막 이 지점에서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면 거의 가까이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식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하나 되어서 화목하게 잘 살아야 된다. 아니면 너희들이 모르는 유산도 있는데 이거가 있는데 잘 나눠서 가져라, 이런다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들을 전부 불러놓고 하나씩 마지막 축복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식이 하나씩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침상에서 불편한 몸을 고추 일으켜 세우고 그동안 살아온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손자들을 축복하고 요셉을 축복하고 나머지 아들들을 축복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축복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인데, 이런 축복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축복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축복 기도는 삶의 현실 속에서 서로 헤어질 때 마지막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자교회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하고 헤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거나 아니면 예배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꽝이에요. 아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해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위한 축복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아멘,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축복 기도를 장남부터가 아니라 요셉,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아니, 요셉 전에 먼저 그 손주들에게 먼저 축복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하는 거예요. 서열 파괴예요, 이거 야곱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마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를 보았었어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죠. 이삭은 둘째 아들이라고. 다만 이삭은 축복의 아들인 거지. 그렇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에서와 야곱도 그렇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도 서열 파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주권적인 섭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없다,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죠. 어떻든 요셉이 이제 장자적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게 되는데,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야곱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자들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5절 봐요. 5절 6절 봐요. 같이 읽어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위에 네 소송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뭐예요? 내 아들로 입양시키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 형님 아들, 동생 아들 데려다가 대를 잇기 위해서 입양시키는 얘기는 있어도 손주를 아들로 입양을 시킨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계사회입니다. 부계사회가 아니에요. 모계사회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들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방인이야, 남편이 정말 이스라엘에서 고관대작 잘 나가는 사람에서 소용없어요. 그 자식들은 이방인이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셉의 부인이 누구예요? 애굽 제사장의 딸이에요. 애굽 여자예요. 그러면 자식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족보에서 비껴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대를 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먼저 두 손자를 아들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가지고 족보의 계열에, 축복의 계열에 들도록 먼저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입양이라고 하는 해법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정면 돌파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맞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자, 7절 봐요. 7절.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지금 이제 야곱이 라헬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밧단 아람에서 지금 20년 동안 살다가 부인들과 자식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가면 베들레헴인데 내 어머니가 거기서 길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어머니를 생각해서 내가 너와 내 손주들을 사랑하는 거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도 먼 곳이라 그러는데, 이 아직도 먼 곳이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떨어진 곳, 말이 한 번에 달려갈 수 있는 곳, 그렇게 풀핏 주석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만, 이 에브랏 길에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 가는 길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생 끝인데 베들레헴에 도착하는데 내 어머니가 죽어서 나도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루벤이 장남구실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졌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이 루벤이 장남구실을 잘못했잖아요. 역대상 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장자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왜? 장자가 장자구실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의 부인을,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다른 부인을 더럽혔다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눈 밖에 났어요. 그리고 이 루벤은요, 늘 잔머리를 굴려. 세상 말로. 여러분, 지금 장남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는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끊을 것 끊고 맺을 건 맺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아파하는 건 뒤에서 아파하더라도 끊을 건 끊어야 되고 이걸 정확하게 해줘야지 공동체가 허물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허물어진다고요. 그런데 늘 이 루벤은 계산적이야. 예.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처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녀들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 리더십은요, 자연스럽게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면 자식이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갖게 된다. 자녀를 신앙으로 잘 무장시켜야 일평생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교회 나가게 된 아버지와 아들이 어느 날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도 옆에 서 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니까 하나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야야, 너도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빠도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그래, 역시 우리 자식 똑똑해. 그랬더니 알았어 형,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언약의 계보와 상관없는 손자들을 입양이라고 하는 해법으로 아들의 관열에 올려놓고는 할아버지 야곱은 바로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입양시킨 것도, 아들을 손주들을 입양시킨 것도 특이한 일이지만 축복 기도하는 것도 특이한 거예요. 이건 손을 얹혀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장자에게 먼저 그 오른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고 강한 팔이고 그 축복의 손이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른손을 장자에게 얹어야 되는데 이거를 엇극껴서 이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건 아닌데 얘들아 와라 이래가지고 그 무릎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아버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요셉이 얼른 큰아들을 아버지 오른쪽에, 작은 아들을 아버지 왼쪽에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팔로 그 큰아들을 왼팔로 그 작은 아들을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엇겨서 하는 거죠. 엇겨서.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거기 기뻐하지 아니야. 14절에 보면 엇바꿨더라 그랬고, 자 15절 16절 보세요.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라고 하는 14절에 그
엇받고 얹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성경이 각기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이라든지 또 70인역이라든지 벌게이트라든지 RSV라든지 이런 성경들은 바로 그의 팔을 교차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엇바꿔서 교차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반면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은 그렇게 번역을 안 해요. 그의 손을 의도적으로 펼쳤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원어가 바로 교차하다 또 신중하게 얹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해석을 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의미를 종합해서 보면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팔을 교차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맞겠죠. 자, 어떻든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세상에서 번식되게, 여기 번식이라고 하는 말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때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한 족속이 되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요셉이 팔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나도 알아. 아버지 장남이 이쪽이에요. 나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차남을 오른손으로 얹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한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고 라고 썼던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곱이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장자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컸어요. 그래서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팥죽 물에서 장자권 사잖아요, 형한테.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두우니까 혹시나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 장남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얼른 어머니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가서 잡아가지고 들어가서 형이 받을 축복 기도를 봉창 타봤잖아요. 그 위에 바다나람으로 쫓겨가지고 결국 그는 20년 동안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베델에서 나를 만나시고 바다나람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분, 그리고 너에게 꿈을 주시고 내 꿈을 이루으셨던 그분.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말을,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그걸 이루어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에이씨, 되는 일 없네. 여기 기뻐하지 아니오를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원어가 에이씨, 되는 일이 없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그것은 그의 목전에 악이었다는 말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셉이 이거 참 장남이 축복을 오른손으로 받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건 야곱의 강력한 고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니라는 건 아니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봐, 20절 같이 읽어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그러니까 훗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마치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는 것처럼, 루벤과 요셉을 비교하는 것처럼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비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훗날 나중에 남부 왕국이 분열이 되고 그랬을 때요, 북쪽 왕국을 이끌어가는 지파가 어느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차자가 더 많이,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식들을 잘 축복 기도를 잘 많이 하세요. 에휴, 저놈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그러지 말고, 잘 좀. 그러니까 아들놈이 자라나가지고 가져가는 건 집에서 돈밖에 없다 이러지 말고 좀 축복을 하면서 저놈은 잘 될 거야. 저놈은 틀림없이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사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자 21절 22절 봐요.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노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중요한 말이 뭐예요?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거류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했었잖아요. 거류민. 잠깐 살다 지금 흉년 때문에 잠깐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사는 것 아니라고. 그래서 거류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린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고센 땅이 아무리 농사가 잘 되고 아무리 목초가 많아서 양들을 키우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고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축복의 땅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도 내가 죽으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결국 그 유고를 가지고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던, 내가 무슨 차를 타던,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내가 무엇을 먹고 살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고향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노년의 야곱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죽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40일에 걸쳐서 미라를 만들어요. 애굽 모든 백성이 70일 동안 애곡해요. 그러니까 정말 화려한 죽음을.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인생의 마지막 길이 야곱처럼 복스러운 그런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황혼이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시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분 앞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 맡기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